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독생자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살아계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숲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은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거기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기에 써있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이 시간 주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공로를 아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자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준호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을 알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곳곳에 죄가 묻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됨을 믿게 하옵소서. 민족 대명절인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각 가정에 좌정하사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말씀 듣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원 성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양지 땅에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원 성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교회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익숙한 세상의 방식 가지고 교회나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결론인 16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오늘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은 1등이 꼴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꼴찌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원래는 나중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장면이고 8절부터 15절 마지막 이 본문은 일을 다 마치고 일꾼들이 품삯을 지불받는 장면이고 마지막 16절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품삯을 받는 일꾼들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저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 말하기 때문에
천국에다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1절에 하나님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에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가는 주인인데, 이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새벽 6시를 0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새벽 6시에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이 나갔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잘 사는 중산층이 하루에 2끼를 먹었고 옛날 사람들은 다 하루에 1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만일 하루에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다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주인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새벽 6시 일꾼들은 주인의 불쌍히 여김으로 자신들이 살 수가 있게 되어서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인이 아침 9시에, 오늘 본문은 3시라고 나오는데 아침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일 마치기 1시간 전인 저녁 5시에도 나가서 일 끝나기 전까지 품꾼들을 들여보내는데, 주인의 목적은 뭐냐면 일 시키는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므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저녁 5시까지 일을 못 구해서 남아있는 품꾼들은 볼 품이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마저 주인은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대단해서 불러가고 나머지는 그냥 데려갔나? 아니요. 주인의 목적은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품삯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능력 보고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 12시, 오후 3시, 5시의 품꾼들 모두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주인과만 관계할 때는 남들은 노는데 자신은 먹을 것을 구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행복하게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임금을 계산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임금을 오늘 지불할 때 본문에 보니까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저녁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모든 품꾼의 임금이 똑같아서 나중에 온 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자들이 가장 적게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품꾼들의 임금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이었습니다. 더 수고한 사람과 덜 수고한 사람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보다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어이구 나는 2~3배 더 많이 받겠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신들을 부르신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을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온 일꾼들에게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감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된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면목이 없어서 감사해서 주인에게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불러서 들어간 자들, 그들의 능력과 스펙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뭐를 말하냐면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잘났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를 말한 것이 아니고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과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등 될 것이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꼴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한 장 앞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온 마음,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도대체 저한테 어떤 보상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감사했던 그 감격과 귀한 은혜를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등이고 그거 잃어버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 꼴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수고와 충성이 강조되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뭔가 우리의 능력으로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내가 멋진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지 항상 기억하고 나중 온 자들에게 있었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6시에 온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저녁 5시에 온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녁 5시에 불려진 품꾼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새벽 6시에 불려진 품꾼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 복음의 귀한 이 헌신들을 다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가장 늦게 온 품꾼들인데 우리는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전하다 붙잡혀서 매맞고 풀려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저한테 주실 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은 이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6시에 온 품꾼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녁 5시에 온 품꾼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 같은 인생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얻어맞는 이 영광을 누리다니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순교의 자리가 나에겐 명예의 자리이고, 주님, 제게 매맞는 자리, 순교하는 자리 주신 게 저는 이미 받을 상 다 받은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벽 6시에 온 일꾼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상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면, 영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6시에 온 품꾼들,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은 너무나 귀한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공로 없어도 무조건 한 달란트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고 크신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우리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다니,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날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라도 써주신다면 이것이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이건 저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태원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했던 고백, 저녁 5시에 온 품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한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매맞는 자리든 핍박받는 자리든 순교하는 자리든 하나님, 그게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이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에게 너무 높은 점수를 주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이게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이고 이 자리가 명예이고 영광이고 자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먼저 주를 알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게 상 중의 상입니다. 다른 어떤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일찍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주님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자리,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자리, 이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나를 위해 사는 시간,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예수님을 알아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수고와 헌신 조금 했다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물질이나 자리나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로 전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중되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칭찬받고 나중되었던 자리에서 먼저 된 자로, 우리는 이미 꼴찌였지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1등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영광인데 이 땅 살면서 하나님 귀한 재물도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자리를 맡기셨든지 그 자리는 우리에게 명예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미리 알았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은 너무나 더럽고 비천한데 주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져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무한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들로 일평생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도 일평생 주 안에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V100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랑 실천과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리더스쿨 중학생 4주차 금주의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로 인해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가라져 세상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